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복장이나 또 생활 습관으로도 그 사람의 신앙을 대강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해석 성복을 입은 사람 보면 불교를 믿는 성령. 여러분, 이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유대 교인들은 키파라고 하는 작은 앙뚱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슈라고 해서 구약에서 먹으라고 허용된 그 짐승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유대교인임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 많이 먹는 음식. 그리고 이슬람교 여인들을 보셨죠? 자신의 몸을 머리부터 끝까지 다 가리고 눈만 딱 내놓고 히잡이라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랭캐스터 가면 아미시 마을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그 아미시들은 아미교를 믿는 신자들인데 이 현대 문명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만한 복장이나 특별한 생활 습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신부나 이 성직자들이 이 노을망 칼라라는 그런 복장을 입고 다니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드러냈고 아니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뭐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니 목사님, 그냥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믿으면 되지. 구태여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매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예배 때마다 사도 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 있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랑을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로나 또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믿는 바를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도들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 놓고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처형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느냐 죽느냐가 신앙 고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면 죽고 부인하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살고 나를 부인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고백하라. 여러분 보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신사 앞에 절하지 않다가 순교까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총과 칼로 생명을 위협하며 죽게 할 때에 나 예수 모른다고 믿다가도 나 예수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살아나요. 그래서 그냥 신사 앞에 절만 하면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보이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사를 건, 그리고 신앙을 사수한 신앙. 이게 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때처럼 심한 핍박이 오고 또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위협한다면 과연 내 목숨까지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생명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그 믿음으로 거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인하는 순간,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올지가 모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환난의 때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며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세상 사람에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사랑함을 통했습니다. 사랑을 통했습니다. 자, 본문 34절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한번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이웃,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교회가 한낱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면 어떻게 믿는 그리스도이며 주님의 교회가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 가족이나 친족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성도조차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 교회, 한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멀리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곧 뭐에? 형제 사랑.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함을 기억하라는 34절 봅시다. 34절에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러 가지 않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나 한계가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 즉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이게 가족이든 성도든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여 내 목숨까지 버릴 정도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는데 그만큼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없다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랑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들이나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 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가족이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가족을 정말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달려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나중에 향유가 쭉 흐르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아니, 저 여인이 is crazy.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비난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인을 칭찬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그 여인들을 비난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래서 여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비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입니다.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 한 사람은 왜?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누굽니까? 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 내가 옳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 뜻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아멘.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산속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지금 부흥에 넘치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생명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는 다르고 좀 더 낫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좀 더 낫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너희 믿는 자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무슨 상이에요? 죄인들도, 이 죄인들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같이 하느라. 이 정도의 사랑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보다는 좀 더 낫고 이보다 좀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장청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가족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까지 품고 사랑한다면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가족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치팀의 성도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웃 중에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많겠지만은 한번 다 리스트를 해보세요. 가족부터 우리 이름까지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잘 적어보세요. 나이를 먹고, 저는 그래요. 나이를 먹고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 없이 많으면요,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근데 반면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자꾸 줄고 내가 미워하는 자, 적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사랑이 있는데 이제는 못해요. 자꾸 줄어든다면 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가를 언제 잘 알 수 있을까요?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평소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그 장례를 가면요, 이 장례생이 꽉 차요. 그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많이 해보면요, 가족조차 오지 않는 장례식이 있어요. 가족조차 썰렁해요. 죽은 사람은 모르시오. 장례식에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간에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